오늘은 노삭스의 마스크를 벗겨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결혼의 기초를 침식하고 있는 성적인 죄에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일탈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결혼의 신성함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베일을 찢고 그리스도인 가정에 침투하려는 그림자를 밝히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파괴하고 마음을 찢고 영혼을 영생의 길에서 분리시키는 힘을 지닌 범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틴다면 많은 유혹이 해소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째,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금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지혜로 살인과 도적질을 금지하는 목록의 간음도 포함시키셨을까요? 대답은 언뜻 보이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간음은 단지 인간의 합의를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에 대한 위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헌신을 반영하는 결합, 즉 각 사람이 서로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바치는 충실함에 기초한 관계를 상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혹은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의 문자 너머를 보도록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께서는 충실하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음욕으로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통 예수께서는 간음의 문제를 육체적인 행위에서 마음의 상태로 격상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신실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를 피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시선, 모든 생각에는 충실함이나 불신앙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욕으로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신성한 유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깊이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존경과 충성이 꽃피울 수 있습니까? 둘째,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묘하거나 심지어 금기시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음행, 더 넓은 용어로 말하면 성적 부도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 진지하고 깊이 다뤄지는 이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성찰하도록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6장 18에서 20절에서 우리는 우리 몸의 가치와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답은 본문 자체에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신의 몸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바울은 여기서 강력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뼈와 살의 집합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곳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개인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을 모독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신성한 공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께 속한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인식에 대한 요청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의 현실에 더 가까이 가져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한한 성적 자유를 찬양하고 쾌락 추구가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는 다른 길, 즉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존중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성의 신성함을 인식하는 길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섹슈얼리티가 부정적인 것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내에서 살도록 운명 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 헌신, 충실함이 성을 기쁨, 결합, 생명의 원천으로 만드는 조건을 만드는 성의 표현을 위한 안전하고 신성한 환경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는 것은 일련의 행위를 피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것을 참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대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혹과 반대되는 메시지가 가득한 세상에서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혹에 저항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성의 문제는 수세기 동안 관심을 끌고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입니다. 성서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 간의 성적 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으로 해석하는 참고 자료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가증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많이 인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일련의 율법에 삽입된 이 구절은 이웃 민족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을 유지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순결과 행동의 규범을 반영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주님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은 강하여 신성한 본성과 그분의 창조에 크게 반대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거룩함과 창조물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련의 율법의 일부입니다. 순결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종종 예곡된 행위에 빠진 주변 국가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패턴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신약이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서 그는 이 진리를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부끄러운 정욕에 빠졌는지 묘사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계획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서 특히 로마서 1장 20절과 26에서 27절에서 동성애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도는 동성애 관계를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의 일부로 묘사합니다. 이 발췌문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에 대한 토론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그리스로마적 맥락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말하는 바울은 인류의 죄 많은 상태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더 큰 논쟁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 관해 말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삶의 변화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다시 부르시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계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명백하듯이 이 죄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분의 말씀으로 돌이켜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기억하고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그렇게 합시다. 로마서 3장 절 23.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일 1장 9절.
성경은 매우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계획과 거룩함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18장 6절부터 18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적 순결과 공동체 내 관계를 다스리는 율법에 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도전적인 주제로 인해 종종 기피되는 글쓰기의 일부이지만 우리의 친교 생활과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가르침의 마음과 생각을 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적 관계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 중 누구도 가까운 친척에게 접근하여 성교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단지 규칙을 부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몸과 우리가 쌓아온 관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십니다. 레위기 맨 처음에 나오는 이 구절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바람에 던져진 규칙이 아니라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깊은 것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품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이 반영한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존중하는 것,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특히 성적 관계처럼 친밀하고 개인적인 일에 이러한 제한을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걱정하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계하는 사람. 대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간단할 수도 있고 동시에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한계를 무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고통,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느님께서는 성적 친밀함이 사람과 가족의 존중과 존엄성, 건강을 증진하는 한도 내에서 보존되어야 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그분은 출산의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것 외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고 그들의 마음을 참 숭배와 그분과의 교통에서 돌이킬 수 있는 관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레위기 18장은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어머니, 계모, 누나, 손녀, 이모, 형수 등 근친상간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안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성적 관계를 다스리는 순결과 상호 존중의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과 온전함을 증진시켰습니다. 이는 개인을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친족 관계를 유지하며 가족 관계가 신성하고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법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신성한 율법 뒤에 있는 원칙은 여전히 관련성이 있으며 근친상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에 매우 현존하지만 성경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매춘이라는 주제에 접근할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 행위에 대한 분명한 정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3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매춘과 불륜을 둘러싼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음행한 여인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결국은 쑥같이 쓰며 좌우의 날선 칼같이 날카롭느니라. 이 구절은 그러한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순간적인 유혹을 보여주지만 그에 따른 쓰라린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 훨씬 더 깊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져다가 창녀와 합하게 하리요.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신성한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명예스럽고 죄악으로 보이는 것과 거룩한 것을 어떻게 연합시킬 수 있는지 매우 강조하면서 질문합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은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를 버리라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 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기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욕되게 하는 행위에 탐닉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몸을 연합시키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우리는 잠언 5장 3절부터 20절의 가르침을 통해 매춘과 불신앙의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풍부한 이 구절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결혼의 신성한 유대를 소중히 여기도록 권유합니다. 성경 본문은 여자의 입술은 꿀을 증류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종말은 쑥같이 쓰고 좌우의 날선 칼같이 날카로우니라 라고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징이 가득한 이 말은 유혹이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쓰라리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6장 15절과 16절에서 매춘부와의 결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안 되느니라. 바울의 이 수사학적 질문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며 부도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신자들에게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야 하는 신성한 원칙에서 멀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적, 감정적, 육체적 결과에 대해 매춘을 정죄한다는 점에서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춘과 불신앙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시는 동시에 그분은 회개하는 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길에서 벗어나 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과 용서를 찾은 사람들의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수간과 같은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유혹과 일탈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지는 처벌이나 제한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안녕을 보호하고 인간 존엄성을 보존하며 창조물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그것이 커뮤니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적 지침은 고대 민족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책은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행동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허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익하고 명예로운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도록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7번째, 히브리서 13장 4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혼이 의미하는 바의 핵심을 감동시키는 귀중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흠없는 결혼과 침소는 모든 사람에게 귀한 것이나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에 대해 복잡함 없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평생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혼을 거룩한 결합,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언약으로 봅니다. 그것은 단지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함께 살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삶을 공유하고, 이 두 영혼을 하나로 묶은 존경과 사랑을 유지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가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은 이 결합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 정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결합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유지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배신, 거짓말, 무례함, 심지어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작은 일상적인 일들도 포함됩니다. 성경은 결혼을 명예로운 자리에 두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돌보는 것이 가끔 생각날 때나
상황이 안 좋았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약속이며 우리가 사랑을 약속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러한 영예는 집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사생활을 누리는 곳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이 관계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방식, 함께 성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또한 매춘이나 간음 또는 부부의 침소를 더럽히는 다른 방법을 통해 이 결합을 불명예스럽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건 심각해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결혼의 순결함과 신성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걸로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결혼과 관계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존중할 수 있는지, 얼룩과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 결합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밝게 빛날 수 있는지, 모범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사랑과 헌신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아름다운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며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며 우리가 빛이 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존중합니다. 8째, 정욕과 불순한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특히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육체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매우 직접적인 목록을 제시합니다. 이 목록에는 정욕도 포함되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더 나아가 성적 부도덕이나 온갖 더러운 것에 관해서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을 분명히 이해합시다.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 특히 성적 욕망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정욕, 이 통제할 수 없는 욕망, 무한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대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일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즉 우리의 믿음, 신뢰, 사랑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성적 부도덕이나 어떤 종류의 더러운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 순결하고 하나님과 일치된 방식으로 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또는 이 분야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고 말하는 방식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순결, 사랑, 거룩함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저항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9번째는 성적 행위에 있어서 형상이나 우상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레위기 17장 7절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이교도들이 종종 수반했던 것이었습니다. 성적 의식.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사도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이러한 지침을 강화하여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성행위를 포함하여
우상을 더럽히는 일을 삼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교의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관행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할 예배의 장소에 무엇이든 누구든지 올려놓는 것이 우상숭배 문제의 핵심입니다. 성서에 언급된 이러한 관행은 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일탈을 반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그들 자신과 그들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쾌락에 대한 무분별한 추구와 왜곡된 영성을 혼합한 관행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한 삶, 성생활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성행위를 원해요. 결혼이라는 맥락에서 그분의 원칙을 따르며 우리의 예배가 돌이나 금속, 심지어 우리 삶에서 부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관념과 개념으로 만들어진 우상의 간섭 없이 오로지 그분께만 향하도록 하십시오. 사도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우상의 오염을 삼가라고 권고할 때 사실 그들은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권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속한 문화의 일부였던 고대 관습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비, 쾌락, 성공의 우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종종 성을 왜곡하여 사랑과 헌신의 맥락에서 벗어나 사용의 대상으로 변모시키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만족. 그러므로 성경이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권유는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행위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정화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는 모든 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라는 초대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숭배와 완전한 항복을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에서 정죄하시는 성적인 죄에 관해 결혼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죄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희망과 구원. 저는 여러분 각자가 순수한 마음을 추구하고 필요한 경우 회개하고 겸손과 사랑의 영으로 하나님과 배우자에게 다가가도록 격려합니다. 목회 상담을 받거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거나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은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결혼 관계를 구축하는 삶을 추구할 때입니다.